저는 뭐 어떻게 해도 부흥사 스타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선교사님 보면서 난 저렇게는 진짜 못하겠다. 전 진짜 저 스타일하고 나고는 아니구나 알았어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은혜나 이렇게 말씀이나 잘 전달해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부흥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예수님 이 시대에 중풍을 앓는다는 것은 그냥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까? 국가 지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면 이런저런 도우미의 손길들이 있고 국가 지원도 있고 뭐 요양병원도 있고 뭐 휠체어 타고 나가다닐 수도 있고 뭐 전동 휠체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그냥 죽어야 됐습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이런 병자를 보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간다면 그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던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셨다던데, 이 친구의 중풍도 당연히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얘 이렇게 그냥 누워있다가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냐? 뭐라도 해보자. 하여튼 뭐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든 아니면 예수님이 고치신 거 직접 봤든 이 네 명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에 밧줄을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네 침대를 들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침대를 들고 걸어가죠.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데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든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해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뒀어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무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 집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있었던 집안 사람들은 보면 야야 저기 중환 환자 있다 하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길을 열어줄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네 사람은 소리도 쳤을 거예요. 여기 중환 환자 있으니까 조금만 비켜달라고. 아마 많은 사람이 문간에서 이 사람을 막아섰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침대에 누인 병자까지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냐고 모진말로 상처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로 치유받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는 영혼을 이렇게 상처 주어 예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나 상처받은 적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손 들라고 하면 안 들어. 아마 전부 다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든 건 이렇게 손을 들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손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어떤 건지. 미국 교회에는 아예 따로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Church hurt. 교회 상처.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의든 아니든 크리스찬들이 모였다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예수님 자체의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보지 말라고, 사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의 연륜이 부족한 신자일수록, 또 이 본문에 나오듯이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상처투성이인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외부로부터의 핍박보다,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비율보다 예수님이 이미 계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관두자, 예수께로 가는 걸 가로막아버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을 처음에 계약할 때 전 주인이 저하고 동갑인 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경민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민 나온 제 친구도 알고 있고, 이름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가 20대까지는, 20살 때, 20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25년째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기억하는 교회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봉사를 강요했대요. 젊은 사람이 좀 해야지, 항상 이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절하고 그러면 정죄당하는 분위기였대.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는 솔직히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나 감사나 구원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헌신의 자리로 내가 몰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갔대. 거기도 가서 등록하고 몇 달 지나니까 교사해라, 차량 봉사해라, 뭐 해라. 자기가 주일 하루 쉬는 직장인데 좀 빠질라 치거나 그러면 은근히 나이로 누르면서 그냥 대뜸 하대하고. 여러분, 요즘 세대는 나이 많다고 하대하면요, 교회 다시 안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 뒤로 자기는 다시 안 갔대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께 가려던 길이 막힌 지 25년째 안 간대, 자기는.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좀 몇 번 썼어요. 전화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쉼을 누려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라고. 안 간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안 간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박람회 때마다 얘기해요. 아직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분은 이 사역 박람회 정말로 자유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해설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교회는 나를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진 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 중 많은 분들이 제게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요청하기가 겁난다예요. 기도 요청을 가장해서 소문이 퍼져서 상처받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기도 요청을 했으면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해야지.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못하겠대. 목장에서건 세겹줄이건 뭐 진짜로 중요한 건 못하겠대, 이거는. 왜냐하면 그 요청을 하면 그게 가십거리가 돼서 돈다는 거예요. 얘가 수근수근 하면서.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이 좀 문제가 있으셨을 때 성도들이 뒤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임에도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은 이거 엄청나게 상처받겠구나.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지 마세요.
관심과 오지랖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관심은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밑바탕이 된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지랖은 뭐냐? 그저 저급한 욕구가 바탕이 돼 있어요. 알고 싶은 욕구, 떠들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 호기심을 채우고 근질거리는 입을 어떻게든지 좀 풀고. 성경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이 현대 한국교회 왔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왔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꼭 필요한 얘기인가? 이게 덕이 되는 얘기인가? 제발 좀 그 이외에는 입을 좀 다물어 주세요. 주님께 오려다가 그 소리 듣고 발길을 돌린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예수께 오려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기 가면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그 많은 성도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관심을 가장한 오지랖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의 적은 교회는 오면 뭐 당장 뭐 뒷담화과 관심으로 중보로 교제의 자리에 차리하게 되면 뒷담화가 교회는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고 정말로 회복해야 되고 예수 안에 구원을 누려야 될 사람의 발걸음을 내가 돌아가게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누구 자꾸 머리에 떠올리지 마시고, 누구든 또 상처가 아물려면, 여러분 상처가 아무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라고요. 자꾸 건들면 상처는 아물 수가 없어요. 아니, 상처 나서 밴드 붙이고 찢어져갖고 붕대 감은 사람한테 자꾸만 밴드 떼서 와 많이 다쳤네, 아프겠다, 붕대 풀어가면서 저거 봐 저렇게 찢어졌어. 내 호기심, 내 욕구 채우는 거지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또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은혜를 전하려는 목적인지 자랑을 하려는 목적인지를 정말로 그 동기의 중심을 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자랑이 하고 싶어서 지금 빙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평안하다, 애들이 잘 되고 말이야, 이게 삶이 이렇게 평통하거나 이렇게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난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반대의 상황이 있는 분들, 지금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고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엄청난 아픔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럼 나를 미워하시는 거네,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고. 그걸 그냥 박수 쳐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자랑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성숙과 연륜이 있는 분들에겐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어리고 약한 지체에겐 그건 정말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집회 첫째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4일간이나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의 신뢰가 있었다. 그 두 자매는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오빠가 죽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시점까지도 저들은 나를 향한 믿음을 거둬들일 애들이 아니다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있게. 그래서 바꿔 얘기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말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고 말이야 이렇게 삶이 평안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현찮으면 그렇게 좋은 환경만 주실까요? 쟤는 저 정도 안 해주면 저 신앙도 다 팔아먹으라니까. 반대로 얼마나 믿으시면 그런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허락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별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또 다 그냥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들은 걸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남 이야기를 실컷 떠들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아픈 사람들,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로 주님께로 오려던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아마 이렇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은 사실 소수였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 대부분은 그냥 자신들이 집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고 있음에 만족해서 집 밖에 병자가 있는지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관심 밖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관심. 여기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자리를 잡으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도 한때는 집 밖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애타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 만났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그냥 밖에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저 수많은 무리들이 순서를 기다려 어떻게든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 만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생각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맨날 기도가 그냥 나예요. 나, 우리 애들, 우리 집. 거기서 더 한 발짝도 나가질 않아요. 집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해서 살리려는 들것에 그냥 환전을 메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 그럼 그냥 이번 달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 애 빨리 이거 돼야 되고 선교구 영혼구원이고 몰라. 집 밖에는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집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침을 받고 나자 예수께 자기처럼 나와야 할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됐어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집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을 뿐이야. 그냥 예수님의 얼굴 보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더 뭐라도 더 받아야지. 이제 이거 고쳤으니까 다른 거 고침 받고. 이제 마크 뷰캐넌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락함, 편안함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필요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집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보다 내가 늘 하던 누리던 즐거움, 내가 받길 원하는 복, 가정의 평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결국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작정 기도도 하고 하지만, 뭐 기도 부탁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예수를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고 지붕을 뚫고 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힘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건강, 내 평안, 내 가족, 내 수입, 내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만 구하고 기도하거나 그런 기도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선교를 왜 기도하자? 관심 없습니다. 남수단에 누가 있든지, 뭐 필리핀에 누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전도 대상자,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열심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집 안에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던 무리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대속과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6년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상담을 해보면 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언뜻 질문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요. 제가 뿌듯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고 예수를 만난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축복을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더 많은 무화과와 포도주와 떡과 기름과.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던 무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서 네가 만난 예수를 그들도 만나게 하라고 하셨지만 자기들끼리만 집안에 모여 앉아 즐거워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박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깨부수셨습니다. 그들을 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환란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비로소 전하기 시작하죠. 집 밖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강제로 흩으사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도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 나처럼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개척교회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여러 나라 민족들 중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의 관심도 없지 않으신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내가 받은 그 자유와 예수를 이제는 뻗어야죠, 밖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각 목장과 국내외 선교지를 매치시켜서 목장 이름도 그걸로 하고 목장 헌금은 전액 후원 선교지로 보내고 매주 목장 모일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회로 보이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무슨 착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선교를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제가 기가 막혔어요. 이게 현 주소구나. 이게 현 주소구나. 그분이 무슨 신앙이 없는 분이면 내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매주 담임 목사 설교 잘 듣고 내가 늘 드리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집안에 있는 자로서 일상이 깨지는 거지. 이제 담임 목사가 떠나니까 일상이 깨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해외에 있는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말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선교는 목사가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와, 정말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여기 본문의 이 얘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좋다고 그냥 여기 앉아서 맨날 기도하는 게 더 많은 복,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형통. 하나님은 예외 없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들의 평안을 깨부수시고 그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쫓으셨어요. 집에서 나가서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이 자리에 너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떻게든 이 병자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라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께 데려가려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시도하고 만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예수께로 이 편자를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 결국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에 밧줄을 묶고 넷이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기로 결정하죠.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물어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낼게 뻔한데, 예수님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텐데,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불쌍한 사람 이대로 두면 반드시 죽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가야 될 모습이요,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품으시는 소원이자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성경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과부와 고아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혔다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겐 나의 복을 전달해 줄, 나의 복의 통로가 될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게 고아와 과부들인데, 너희가 대신 너희에게 받은 복을 그들과 나누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군데나 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만큼의 복을 줬는데 거기에는 너를 위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서 소외된 자를 위한 복도 내가 줬으니까 너 혼자 다 깔고 앉아 먹지 말고 그들에게 나눠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맛보여줘야 돼. 이 얘기죠. 됐습니다. 너만 하늘로부터 임한 축복으로 감사하고 너만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희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돼 라고 지시하세요. 신명기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야 돼. 너희만 기뻐하면 절대로 나는, 여기서 축제는 절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절기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하늘의 복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있고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며 그 결과 하늘의 복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보다 많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결국은 그들은 아버지 없이 그렇게 영적인 남편 없이 살다가 하루하루 심판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은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도 가슴 아파해야 되고 너희가 받은 복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기뻐하고 너희만 감사하고, 아니 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의 감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구약에서는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들을 예수께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집안으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복을 구하고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집 밖에 있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안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일 때 스데반을 시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사울이 앞장서다가 길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멉니다.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누워서 끙끙 앓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신실한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시죠. 이 아나니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내켜하지 않죠. 주님은 재차 가서 말씀, 네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안수하여 눈뜨게 하고 회복시키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생활이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로서 기쁘고 감사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주와 함께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집 밖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하세요. 너 혼자 그렇게 나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서 사울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오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은 직접 하질 않으십니다. 누굴 보내세요? 먼저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굳이 보내셔서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마침표는 가서 네가 찍어 그리고 보내시죠. 그로 하여금 손을 얹어 그 손을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침례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누굴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이거 오타 확인하라 그러는데 여전히 음이 됐네요. 잘 보세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서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이 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있고 사울이 있고 중병자 있고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떠해서 언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느냐, 오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명령, 무관심하지 말아라. 네가 가서 그를 인도해야 되고 그 애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그들은 눈을 떠 주를 보게 될 줄로 믿고 우리와 같이 침례를 받고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 집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리고 영육이 회복되고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되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하신 분이 사울을 이렇게 눈 열게 하고 침례받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 무관심하고 선교에 무관심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 예수께 오려고 하는데 상처 주어서 못 오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말과 행동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생각 없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과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경험한 바예요. 판단이 잘 안 쓸 때 말을 하면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판단이 잘 안 쓸 때 아예 안 하면 돼. 그냥 확신이 있을 때만 하세요. 제발 관심을 가장한 오지랖,
관심을 가장한 호기심, 자랑을 가장한 간증, 강요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 더 복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걸 원해요, 이거는 주구장창 구하고 바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는 저 문 밖에서 지금 침상체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려 오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무관심. 우리 선교사님 3일 동안 얘기하셨는데 남수산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여러분, 지붕을 뚫고라도 내가 만난 예수께 어떻게든지 데려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내 가족 중 예수를 알지 못한, 내 주변에 그 친구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예수 만나는 겁니다. 너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 그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를 만나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처럼 고아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나처럼 남편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제 1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영혼들 어디 있냐고. 선교에 무관심하고 영구는 아무런 열정도 없으며 그저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네가 그들을 지키는 자다. 네가 세우는 자고 네가 살리는 자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그들보다 먼저 택하여 불러 구원했고,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이 교회에 가는 교회에 모이게 했다. 이 사명을 우선하십시오. 이 사명을 우선하십시오. 이 소원을 우선하십시오. 제발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최우선되는 이 사명을 내가 우선하고 거기에 내 소원이, 첫째 되는 소원이 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아는 참 주님과 동행하고 무슨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 영혼 예수 만나는 거, 저 영혼 예수 만나는 거. 내가 만난 예수 저 사람도 만나, 내가 만난 하늘아버지 저 사람도 만나서 고아 면하는 거.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지나가는 노숙자, 양말이 빵꾸 나서 발 뒤꿈치가 새카만데 내가 저 사람 뒤꿈치를 핥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가서 핥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서 핥습니다. 내가 핥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핥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소원하는 바가 뭐였느냐면 아내 사라와 사이에 자식을 가지는 거죠. 그 기도를 아브라함은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오죠.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준 때예요. 하나님, 자기는 지금 애가 없는데 하나님 아비멜렉의 그 부인들 태를 여셔서 아비멜렉이 자식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다음에 열려요.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 자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놀라운 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필요보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필요를 우선할 때예요. 우선할 때라고요. 장담하는데 그들의 그 문제에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엄청난 기쁨과 이런 게 와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제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를 만나 치유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데에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 우선하여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